했지 않습니까? 이사야 시대는 아수리에서 멸망당하고, 에레미야 시대 남중이다는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예수 시대에 그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의 타락에서 하나님을 따라하는데 따라할 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치관에서부터 따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나 예수 시대에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엄청난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누구 관점에서? 상인들 관점에서. 왜? 안식을 철저히 지켰거든요. 그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다는 것은 정말 죽은 것 같았어요. 그들은 안식일날 어디 놀러 가고, 안식일날 결혼식 가고, 그것을 죽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의 생각은.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의식을 더 잘 지킬 수 있었어요. 그들은 성경 안 보는 거, 기도 안 하는 거, 그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질을 놓치고 있었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 시간인데, 이 믿음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왜곡되어 있다고 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여러 가지 믿음을 갖게 하는 요소들이 많은데, 정말 중요한 두 가지만 오늘 살펴보려고 그랬는데요. 믿음이 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가 뭐냐, 필수가 뭐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 행하심을 못 보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왜곡시키고 있어요. 믿음이 뭐냐, 열심히 뭐 하면 믿음이 좋은 걸로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것이 믿음이라면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 믿음 좋았어요. 예수님 시대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 참 좋은 거예요. 그들이 열심히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그들은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믿음이었다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예수님으로부터 욕먹지 않았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그리고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믿지 않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열심히 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바리새인들이 믿음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믿음이 뭔지도 잘 몰라요. 믿음의 첫 발은 하나님 행하심을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이 뭘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행하심으로부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것으로부터 믿음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못 본다, 그러면 믿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모르고 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뭔지 모른다. 그걸 놓치고 있다면 우리는 전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 하나 하면, 그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탄강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대한수도원에서 기도하다 그런 것 같은데, 어떤 신학생이 그 한탄강에서 생각하기를, 야, 베드로도 이 바다를 건넜는데 나도 한번 이 강을 한번 건넜을 때다. 그런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확신이 안 와. 믿음이 없어. 근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확신이 딱 온 거예요. 자기도 이렇게 한탄강을 걸어가면 걸어갈 것 같아. 그래서 걸었어. 걸었을까요? 빠졌을까요? 어떻을 것 같아요? 믿음이 생겼다니까요. 나가 걸으면 걸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근데 맞아서 죽을 뻔했는데 지나간 사람이 마침 있어가지고 지나간 사람이 살렸어요. 안 그랬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럼 베드로하고 이 신학생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한 거죠. 먼저 누가 행하셨어요? 예수님.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반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도 자기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걸어오라고 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 근데 그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자기 확신. 오늘날 믿음을 이렇게 자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문제가 생겼어. 어떤 일을 하려고 그래. 기도해. 근데 확신이 막 생겨. 야! 할 수 있겠다. 했어. 실패했어. 왜 그랬어요? 자기 확신을 믿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을 시작하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는데 자기 확신을 가지고 일을 했어요. 열심히. 그래서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이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자기가 한 거예요? 예? 성공했다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거였어. 근데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했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한 거예요, 자기 한 거예요? 이게 이 확신이 없어 이렇게. 자기가 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대단하다 박수 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했다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거, 우리가 일하는 거, 그것은 비록 소목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 확신을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앞서가신 것을 그들이 삶을 조정하여 순종해 갔지, 먼저 자기들이 계획 세우고서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할 건데 하나님께 도와주시면 제가 이걸 성공해서 어떤 큰 프로젝트를 이루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걸 다 사용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프로젝트 성공했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렇게 일을 시작합니다. 자기가 세워서 기도 열심히 해도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내가 이것도 하면서 저것도 할 겁니다. 라고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것이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한 경우가 많다고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렇게 일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움직일 때 그들이 순종해서 삶을 조정해서 그렇게 나갔을 때 하나님의 그 역량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예요. 왜? 히브리서 신약 말씀에 이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가 구약의 사람들도 거기에 있는데 구약의 말씀, 구약의 그 인물들의 얘기가 히브리서에 거기에 기록되어 신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삶을 살라. 그런 믿음의 삶을 살라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모세는 어떤 누구의 공주였다고요? 누구의 공주가? 누구의 아들이었다고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는데, 뭐 여러분 역사적인 얘기는 좀 복잡하니까 그렇더라도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는데, 이 바로의 자식이 없어가지고 이 공주가 이 공주의 아들인 이 모세가 사후에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차기 왕이었어요. 왕자죠. 예, 왕자였는데, 근데 그것을 다 포기했단 말이에요. 왜 그걸 포기했는가? 다시 말하면 애굽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다 포기했어요. 왜 포기했느냐면 자기의 사명을 알았거든요. 자기가 지금 왜 여기에 지금 바로의 궁에 와 있는지. 그런 원래 유대인이었잖아요. 그 바로라고 하는 그 애굽에서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너무 이 숫자가 늘어나니까 아를 낳으면 살리고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는 그런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어디에 띄워보냈어요?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근데 그 갈대 상자를 누가 발견했어요? 바로의 공주가. 그래서 그 공주가 그를 아들로 삼았어요. 근데 그 모세를 누가 키웠을까요? 젖을 먹여가면서? 예? 누가 키웠어요? 요소의 엄마가, 친엄마가 키웠어요. 어떻게 해서 친엄마가 키웠어요?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워보냈는데, 유모를 구했는데 누가 유모가 됐어요? 친엄마. 네. 그러면서 그를 키우면서 뭘 알려줬을까요? 사명, 네의 부심, 왜 네가 여기 있는지. 그러니까 모세는 알았어요. 왜 내가 유대인이면서도 내가 얘 히브리 사람이면서 얘 바로의 공주가 됐는가. 그는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목적을 알고 사명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에게 주어진 그 애국의 권세, 부, 명예를 헌신자처럼 다 버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에 앞장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가 부르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꺼이 포기했어요. 그걸 포기하고 그가 헌신적으로 희생했습니다. 열심을 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40세 때에 자기의 부르심을 알고서 자기 모든 걸 포기하고 그렇게 열심히 희생했는데 성공했어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실패했잖아요. 아니, 자기 사명을 알고 부와 명예와 권세 그거 다 포기하고 그렇게 열심을 냈는데 어떻게 실패할 수 있어요? 왜 실패했을까요? 그리고 그 실패 때문에 그는 어디로 도망갑니까? 광야로 사람만 죽이고 그가 이제 수배자가 됐어요. 살인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그는 광야로 도망갔는데 왜 실패했어요? 그 사명을 알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자기를 희생했는데 왜 실패하고 도망가시기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을 때 자기 열심으로 한 겁니다. 하나님 움직이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 사명, 우리가 아는 거 중요합니다. 오늘 어떤 사람은 자기 사명도 몰라. 자기를 왜 불렀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했는지도 몰라요.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뭔지도 잘 몰라요. 오늘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한 목적, 우리 천국 보내려고요. 제사하고 천국에 하늘나라 죽으면 천국 가게 하려고 우리 불렀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빵점은 아니지만 가락이야 가락. 50점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의 동역자 삼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를 불렀어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사명을 다 아는 게 분명히 중요해요. 우리가 부르시는 그 목적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우리를 이제 너는 이 세상에서 더 그만 살아라. 그럴 때 가는 곳이 어디냐?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신 그때 가는 곳이 어디냐?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명이 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우리를 하나님께 부르신 목적은 구원한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다. 안타깝죠. 그러니 신앙생활이 온전히 되겠습니까? 믿음생활이 온전히 되겠습니까? 전부 다 신앙생활, 믿음생활하는 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자기 중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자리에 있지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 나의 부와 명예와 권세 그거 붙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 스스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해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그걸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끝마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할 게 없겠네요. 하나님께 시작 하나님 끝마치는데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로부터 시작하고 우리로부터 끝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주도권을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께 주도권을 갖고 일하신다 그 말을 그 일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40년이 지났어요. 모세가 80세 됐습니다. 부와 명예 권세 다 포기되었죠. 그리고 과거에 그 갖고 있던 그 많은 지식들, 그런 궁중에서 공부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공부했겠습니까? 그 애국의 그 과학적인 지식, 철학적인 지식,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뭐 등등 인문학적인 것들 등등해서 그런 언변술도 엄청 뛰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지식도 다 잊어버렸어요. 언변술도 그에게 이제 있는 것은 뭐냐? 뭐만 뛰어났을까요? 양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는가? 양의 번식법. 응? 양이 배탈 났을 때 먹는 약초. 뭐 이런 거에서는 박사였겠죠. 뭘로 배웠어요? 양 박사.
야긴에서 40년 키웠으니까 야긴에서 모세보다 더 잘하는 사람 없었을 거예요. 예. 이제 그가 철저하게 맞아졌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모든 것이 포기되어지고 완전히 낮아진 이 상태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그를 다시 불렀을까요? 왜? 하나님의 일은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내 능력 포기되질 때까지 기다렸단 말이에요. 내 경험으로 할까봐, 내 능력으로 할까봐, 모세의 능력, 모세의 지혜, 모세의 그 힘으로 할까봐 뭘로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자원으로 해야 되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완전히 포기될 때까지. 그래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내 것을 철저하게 포기해야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내게 포기되지 않으면요, 여전히 내가 붙잡고 있으면 시간 낭비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자로 가려면 철저하게 내 것을 포기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만 낭비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주도권을 잡으시고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가장 먼저 뭘 계시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지난 시간에 살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스스로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속해서 약속이 주어진 그 약속을 내가 성취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전능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왜?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하나님께서 앞서가실 때, 주도권을 잡고 앞서가실 때 따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지금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내가 그분에게 모든 걸 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어떤 사람이 나오고 뭐 사업을 좀 같이 하자고 해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 내 모든 걸 걸 만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럽시다. 같이 갑시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 보니까 뭐 자본금도 없고 그 사람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믿을 게 없어. 근데 사업 같이 하자. 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모세에게 가장 먼저 계시했어요. 하나님을 알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갈 때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리실 때 어떻게 아느냐 그 말이에요. 아는 게 중요한데 친밀함을 통해서만 아는 겁니다. 친밀함 가운데 없으면 지금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계속해서 계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헨리 블레카 목사님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7가지 실체 중에 가장 먼저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에서 일하고 계신다고요? 우리 주위에서 저 멀리서 일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다른 동네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실까요?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 이유는 있어요. 딱 하나. 그분 자신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려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하시려고. 거기는 여러 가지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분의 목적도 있고 그분의 방법도 있지만 예, 그것은 따로 수용해 이렇게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위에서 일하고 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려면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분과 교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분의 초청에 응할 수가 없어요. 그분께서 우리 주위에서 아무리 일해도 하나님 일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밀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그분 자신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워낙에는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 우리가 가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 가야 돼요. 그분 자신을 구하는 자로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려면 내 문제 안 들어지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없어요. 초점이 내 문제에 가 있으면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여집니다. 절대로 안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구약에도 나와 있고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은 얼굴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라고 성경은 나와 있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시작에 와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뭐라고 그것을 해석해 놨느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뜻과 그분의 목적만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면 너희들 먹고 마시는 거 그 이방인들 구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그것은 구하지 않아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기에 초점 맞추면 그것은 이제 자동적으로 해결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구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이 그가 필요해요. 그래야 친밀함이 열린다는 말이에요.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그분 자신을 계시하실 때 그분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야 신뢰하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주도권을 잡고 일하실 때에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크기의 사이즈의 일로 우리를 부르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여 가려면 친밀함 가운데서 그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분을 신뢰할 수 있어야 그분의 사이즈에 우리가 온 삶으로 동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삶을 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함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뭘 우리 가운데 계시하세요? 그분의 목적. 예, 내가 이런 능력이 하나님인데 나 이런 일 하려고 그런다. 너 그 일을 한번 동참하고 싶지 않니?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계시할까요? 방법. 근데 그 일을 하려면 이런 길로만 해야 된다. 이런 방법으로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계시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 가운데 놀라운 사명을 줬는데 하나님 뜻이 뭔지 알아. 하나님께서 그래. 이 애국에서 지금 종살이하고 노예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이 종족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불렀다. 모세가 알았어요. 목적을 알았어요. 근데 그가 자기의 방법으로 하려고 했으니까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방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길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항상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하기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목적인데, 그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목적을 주실 수도 있지만 다르게 주실 수도 있어요. 다르게 주면 어떻게 어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는 퍼즐 맞추기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퍼즐 있잖아요, 퍼즐. 예, 퍼즐은 각각 조각조각 하나가 모여져야만 하나의 작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개인의 모든 사명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모아놓으면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진다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의 한 퍼즐을 담당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부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친구도 있고, 이게 다 퍼즐 맞추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사명이죠, 이게요. 물론 또 다른 개인적인 사명과 또 확대되어 있는 어떤 광의적인 사명도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각자의 그 퍼즐,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 그거에 올인해야 내가 담당하는 그 퍼즐을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작품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담당하는 그 퍼즐이 있는데 그건 나를 게으르고 안 해. 그러면 작품 이루어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요. 어떻게?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을 사용해 있어. 네. 원래 이스라엘에 보면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려고 했는데 사울 왕이 순종하지만 불순종하고 말이야. 그를 피하고 누구를 세웠어요? 다윗을. 네. 예. 그러니까 내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는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나는 거기에 쓰임받지 못할 뿐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 현장에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반응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예, 반응하지 않으면 마치 한 달한테 받은 자처럼 슬픔이 있을 거예요. 다 우리에게 그 상급을 줬단 말이에요. 달란트를 줬단 말이에요.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근데 우리가 그걸 게으르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가 동참할 때,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할 때 우리가 어떻게 동참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을 수동하여 올인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래, 뭐 사업도 내려치고 식당 내려치고 그냥 하나님 일 하나님 얘기냐? 그러면 그 2단계예요. 그게 아니라
정리할 걸 정리하라는 거예요. 온 사람을 동참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것에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거 세상적인 것일 수 있어요. 세상적인 어떤 나의 머리를 복잡하게 하고 나를 타락시키고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에 올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일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친구들이 뭐 모임에 오자고 그래. 모임에 참석을 하고 그래. 근데 그건 전혀 쓸모가 없는 모임이야.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아니면 계속 유지해야 돼요? 그 영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안 돼. 그러면 그거 뭐 해야 돼? 계속 유지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잘라버려야지. 예. 그러니까 온 사람을 동참할 때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온 사람 동참이 안 되는 거예요. 올인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인하려고 그러면 꼭 이런 것으로 방해를 해요. 한 번도 전화하지 않은 사람이 전화 왔고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사람이 찾아와. 예, 왜? 방해하려고. 그거 잘라버려야 돼, 결단하게. 한 번도 연락하지 않은 사람이 전화 와가지고 주일날 결혼한대. 자기 딸이. 가야 돼, 안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근데 답을 알아준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렇게 온 삶을 하나님이 동참하려면 결단이 있어야 돼요. 욕먹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욕먹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하세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행동은 아이고 그 사람은 나 관계가 어떤데 내가 안 하면 얼마나 욕하겠어.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겠어. 그리고 간다고. 근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욕하고 있는 것을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를 속은 여기냐 사람들의 평가를 속은 여기냐 그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사람 하나님이 동참하려면 하나님의 평가만을 속은 여기냐 그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나의 목적을 알고 온 사람 동참하되 내 방법, 내 지혜 다 내려놓고 누구의 방법만? 하나님의 방법만. 그러니까 그러려면 또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지요. 끊임없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친밀함 가운데서 하나님 묻고 또 묻고 그런 자리에 가야 돼요. 근데 그런 묻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다 다루는 거지만 내게 지금 내게 확신 줬다고 해서 그 확신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교회 공신이기 때문에 세 가지로 분별해 보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길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영적인 질서 안에서 분별. 목회자 가운데 질서에 물어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분별해야 돼요. 같이 종목기도나 이런 데서 분별해보고 그리고 내가 또 마지막 결정하고 이 세 단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두 단계를 다 깨버리고 자기 결정을 당해버려요. 나도 하나님의 음성 들어. 영적인 질서 안에서 저 안에 이러이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또 중보기도 가운데서 같이 여러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 안에서 또 기도하면서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과정 다 생략해버리고 본인이 그냥 다 결정해버려요. 여러분, 아까도 히브리 11장에 이거 했습니다만, 여러분, 모세에게 시내산에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도권을 잡고 오셨잖아요.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만 그랬느냐? 여러분,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이 여러분 기드온의 생명용사 잘 알잖아요. 기드온 그러면 기드온의 생명용사. 기드온 그러면 용사. 아주 믿음도 좋고 용기가 있는. 근데 원래 기드온이 용기가 있었어요? 걱정이었어요? 원래 기드온이 뭐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찾아오냐 그러면 사냥하고 있을 때 찾아왔어요. 보리 투수하고 보리인지 뭐인지 투수하고 있을 때.
근데 그것을 타작마당에서 해야 되는데 타작마당에서 안 했어. 왜 타작마당에서 안 했을까요? 미디안이 그냥 그 미디안한테 꼭 잡으라고 했어.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군사들이 타작마당에서 투수만 하고 있으면 다 지켜보고 있다가 그냥 다 해놓으면 와가지고 앞에서 나버리네.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포도주 틀을 했어요. 포도주 틀은 좀 약간 들어갔어요 안에. 거기서 이렇게 발로 이겨가지고 포도주 즙을 땄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거기 숨어가지고 엎드려가지고 타작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림을 한번 연상해보세요. 약간 들어간 데서 좁아. 거기서 원래 많이도 못 가지고 조금씩 가져와서 타작하고 있어요. 안 뺏기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강한 용사에 막 그러면서 그걸 불렀어요. 기도만 그랬나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도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병자 고치실 때 예수님 그러잖아요. 나는 스스로 아무도 하지 않는다. 이 병자를 고친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고친 거야. 누가 먼저 일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앞서가시잖아요. 네. 다 그랬어요. 어느 누구도 제일 없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일에 동참할 때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는 친밀한 교류를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신뢰하고 따라가죠. 그리고 그분의 크기의 사이즈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목적을 따라갈 때 내 길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필요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이한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면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믿음이 있다? 열심히 하니까 믿음이 있다? 이런 게 안 되는 게 무슨 믿음이 있어요. 성경은 그런 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할 때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 시작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믿음이 시작돼요. 왜 하나님이 일하실 때만 믿음이 시작되느냐? 하나님은 항상 일하실 때 우리의 크기가 아니라 누구의 크기? 하나님의 크기의 일로 시작하니까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크기를 따라가려면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 알아야 신뢰하고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죠. 그리고 그분의 목적도 알고 그분의 길도 알죠. 예.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을 따라서는 믿음이야 삶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없는데 무슨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시작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가 많은 경우에 율법주 신앙 가운데서 의식의 본질을 대체해버리는 그런 신앙 가운데서 나오는 게 뭐냐? 열심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거 열심히 하고 그런 믿음이 있는 걸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직분도 받고 그렇게 하면 대우도 받고 현재 믿음이 아닌데 신앙생활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임의대로 내가 세워놓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그런 작업하면 안 돼요. 내가 계획 세워놓고 하나님을 설득하면 큰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런가? 성경의 구약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히스기야 왕 있죠. 히스기야는 우리가 그래요. 히스기야 왕 말아.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데려가려고 그랬는데 그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몇 년을 더 살았어요? 15년을 더 살았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기도의 어떤 본보기로 그렇게 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땡이에요. 전혀 비성경적인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15년 더 살았는데 그때 누가 태어난 줄 아세요?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 정말 종교적으로 태어나면 안 됐어야 될 그런 왕이 그때 태어났어요. 누군데? 문하세가 태어났어요. 그때 성전문을 다 닫아버리고 성경 다 태워버리고 그런 악한 왕이 나왔어요. 문하세가. 언제 나왔다고요? 누구 태어났다고요? 생명이 연장될 때. 그때. 그리고 그때 또 15년 연장될 때 그 바벨론의 사자가 왔지. 사신이 왔을 때 창고 열어가지고
보세요. 우리는 이런 보물들이 많습니다. 자랑했어.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실 돌아가서 유다 칩시다. 유다의 창고에 보니까 보물이 엄청나게 많았다. 그래가지고 쳐들어왔잖아요. 유다를.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내 뜻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따라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우리가 다시 가야 됩니다. 이번 컨퍼런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석 못하신 분들은 꼭 인터넷 들으십시오. 핸드폰에서도 되나요? 핸드폰에서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중계되니까 핸드폰에서. 핸드폰도 PC잖아요. PC, 컴퓨터. 이 갖고 다니는 거. 예.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은 좋은 거 갖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이럴 때 써먹으라고 스마트폰 갖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러면 스마트폰 필요가 없어요. 옛날 거. 그렇죠. LTE 필요 없고 3G.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 먼저 뭐 하신다고요? 네? 하나님께서 앞서가신다. 네. 하나님 주도권을 잡고 일어나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서가실 때 그분을 따라가려면 그분이 어디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언제 출발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강조했어요. 내일 뭐 그런 예를 드는 겁니다. 내일 오후 4시에 컨퍼런스 출발합니다. 그런데 5시에 왔어. 다 가버렸어. 왜 자기만 안 내고 갔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 아니 주일날 4시에 간다고 그렇게 가버리지 않습니까? 언제 그랬냐고 막 발광 사람이 있어요. 못 들었어. 아니 못 들었다는 거죠. 왜 그래? 말을 했어요?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는데 본인은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막 책임을 진 거예요. 그럴 수가 있는 건 말이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못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친밀한 교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친밀한 교제가 필수란 말이에요. 이게 열쇠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분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분의 목적을 계시하시고 그분의 길을 계시해도 우리가 친밀한 가운데서 그분의 뜻, 그분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없으면 그 계시를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밀함이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친밀함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원탁회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슨 의미? 원탁회의. 원탁회의에서 뭐 합니까? 서로 회의하잖아요. 회의하면서 서로 그러니까. 근데 누구와의 원탁회의일까요? 하나님과의 원탁회의. 이 친밀함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원탁회의에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나눈다는 말이에요. 어떤 것을요? 비밀을 나누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25편 14절에서는 이 비밀을 이 친밀함을 비밀로 우리 말씀에 번역하고 있어요. 비밀. 그러니까 친밀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디서? 원탁회의에서. 하나님 원탁회의에서. 그러니까 친밀함 가운데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원탁회의에서 회의하는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모르는 비밀을 알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탁회의에 여러분들이 참석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자, 우리가 이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을 한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도망하는데 가장 첫 번째 그 위기가 왔을 때가 있어요. 어디였을까요? 가장 처음 위기가 닥칠 때가 있었어요. 어디였어요? 네? 애굽에서 막 도망오는데 3년 초과
홍해 앞에 있잖아요. 홍해.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산이에요. 또 그 산. 뒤에는 누가 쫓아와? 애국 전차 군단들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산이 좁아져. 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막 그랬어요. 그들이 낙심하고 막 절망하고. 근데 모세는 어땠을까요? 모세는 평안해. 그리고 그걸 즐기는 것 같아. 왜 그랬을까요? 그가 믿음의 훈련을 받아서 그렇죠. 그죠? 배짱이 있으니까 그런가요? 그런 왕자 출신이니까? 담대함이 있어 그런가요?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요? 왜? 하나님이 알려줬어.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알려줬단 말이에요. 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자, 봅시다. 예. 출애굽 14장.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난리치는 것은 6절에서 나와. 6절에서. 14장 6절에서 썼어. 근데 14장 1절에서 미리 알려줬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길돌 사이에 곧 바알스본 맞은 그런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따라 강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바로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여 하시니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보세요. 이 일이 있을 것을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알려줬어요. 아, 그대로 되는구나. 이 일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그 애국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구나. 어떻게 해서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친밀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과 친밀함이 필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으면 이런 삶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앞서가실 때 우리가 따라가되 온 삶을 따라가되 세상적인 방법이나 자기 지혜나 자기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30장 1절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사야서 30장 1절 3절을 읽을 거예요. 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폐역한 자식들은 하이슬지 그들의 개교를 베푸나 나는 원치 아니하나 영향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제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서 처참하게 멸망을 당했어요. 근데 그 아수르의 그 강력한 군대가 지금 남쪽 유다를 넘보고 있습니다. 이거가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남쪽 유다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애국에게 원조를 요청했어요. 애국의 도움을 요청했어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런 것은 국가 간에 비일비재한 일이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고구려 세력이 강대해질 때 무슨 동맹이 있었어요? 라게 동맹이 있었단 말이에요. 신라 백제 동맹이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도 그 돌골이라고 하는 우리가 옛날 돌골 오락기라 그러는데 돌골이 오락기 아니에요. 토크 지금 어디에 터키가 우리를 형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형제국이라고 그래요? 6.25 때 왔습니까? 아니에요. 옛날 역사에 보면 돌골 거기하고 고구려가 같은 이 어떤 민족도 같은 민족이에요. 동이족 같은 동이족인데 그렇지만 같이 협력해서 다른 나라와 싸웠어요. 서로 견제하고 이에서 제일 북쪽에서 돌골이 고구려가 이렇게 중국의 세력을. 그러니까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계략과 자기들의 방법을 쓴 것을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죄가 아니라 죄의 죄를 더한 죄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은 왕이 있었잖아요. 근데 진정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신제국부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왕인 하나님께 물어봤어야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근데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물어요? 안 물어요? 묻고 결정해요? 그냥 결정해요? 그냥 결정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안 묻고 결정한 것을 제에 더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만왕의 왕이뿐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가 스스로 결정해버리는 것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은 제의를 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에 보면 아사 왕이 있어요. 아사 왕은 종교 개혁을 했다는 왕입니다. 참 신실한 왕이었어요. 그가 정말 하나님만 믿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했던 그런 왕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정말 그 뜻에 소중히 여기고 내가 결단하여 그렇게 내가 삶을 돌이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갔을 때 놀라운 생명이 그 나라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전쟁도 없었고 평안했어요. 근데 그게 계속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다 까먹어버렸어요. 어려움이 오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가 아람 나라의 힘을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전쟁이 있고 어려움이 왔단 말이에요. 생명이 더 이상 함께 자랐어요. 그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오래가지 못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침체기로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다시 하나님을 찾는 자로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이 바로 우리가 그런 자리로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로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로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때 우리가 구할 때 내 것 다 내려놓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찾을 때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이냐?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면 찾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애통해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도움을 구하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시점에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 가야 된다. 친밀한 회복되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면 다시 회복하는 자로 가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구하는 자로 서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는 그 역사가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친밀함이 회복되어졌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동역자의 자리로 갈 수 있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